오늘 시편에는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시인은 현재 한이 맺혀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진통하듯이 뒤틀려 찢겨진 나머지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지경입니다. 날개가 있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 비둘기처럼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혼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현재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비통할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 이 친구는 시인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었던, 소위 말해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절에 보니 마음이 돌아서서 시인을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왜 비난하고 다녔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인을 향해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낱 감정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 폭력과 분쟁으로 나타나면서 시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죠. 차라리 자기를 비난하는 그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텐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던, 함께 웃고 떠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악의 자리로 돌아선 모습을 보니 시인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순수했던 그 친구가 현재는 마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는 것 마냥 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구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의 길로 갑자기 돌아선 이 친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했던 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보니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썩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정말 은혜스러웠고 누가 들어도 경건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자기가 내뱉고 있는 말만큼 은혜스럽지 못했습니다. 전쟁 같은 마음, 남을 향해 칼을 뽑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겉은 안 그런 척, 사랑하는 척,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척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척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실된 내면은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속사람이 진짜 경건하지 못하면 결국 경건치 않은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철저히 자신의 이미지를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리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힘써서 가꾸어야 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의 인격입니다. 내면의 인격을 성령 안에서 다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보여지는 이미지, 좋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쌓아 올린 외적인 이미지는 오늘 시인의 친구처럼 감정의 바람, 관계의 어려움, 자기 이익이라는 물결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내 내면의 인격을 어떻게 하면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포장도 필요 없고 좋은 이미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약점, 허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시인은 자기 친구로 인해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한 맺힌 마음, 분노의 감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15절에 죽음아 그 친구를 산채로 덮어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려가라, 이런 말은 아무리 기도 시간이지만 좀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그런 자신의 못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의 인격을 다듬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인의 친구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섭섭함과 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가져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내면이 점점 성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대신 그 분노의 감정을 꽉 붙잡고는 겉으로는 마치 자신은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내면에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이 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위선자의 길이 아닌 성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듬는 작업은 사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을 쳐야 사람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 자의 삶은 성령께서 날마다 다듬어 가실 것이기에 갈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어 맡기심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나는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다짐을 해보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가 있는 내 모습 기억하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면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하고 있는데 내가 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지. 내 모습에 미련이 남아있는 때까진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나를 놓지 않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성령님 도움 바라네. 날 새롭게 하시리는 오직 성령뿐이네. 성령뿐이시네.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리는 오직 성령뿐이네. 성령뿐이시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시네. 주 닮도록 날 새롭게 하시리는 성령뿐. 주님이 나를 가까이 가게 하시네. 주 닮도록